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국내 영화 흥행 1위는 26년이라는 영화입니다. 지난달 29일에 개봉해서 현재까지 130만 이상이 그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가운데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가족 혹은 주변인들의 이야기로 자신들을 이렇게 고통받게 만든 그 사람에게 대한 복수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가 주목받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영화의 원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강풀 작가의 웹툰 26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웹툰을 보았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웹툰이 업데이트 되기를 손꼽아 맨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화가 유명한 이유는 인기에 힘입어 영화 제작이 확정되고 나서 무려 5년 동안이나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투자금 회수 등의 영화 제작에 어려움이 있자 외압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돈을 조금씩 모아 영화 제작에 투자했고 결국 영화는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원작인 그 웹툰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1980년 대한민국에 세워진 잘못된 리더를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고, 그 억울한 죽음에 주변 사람들도 고통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웹툰 작가 강풀은 영화가 개봉될 즈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광주는 현재 진행형이다. 1980년 5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 무려 30년이 넘었지만 그 억울한 죽음의 책임자가 살아있는 한, 그 죽음으로 인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존재하는 한 광주는 현재 진행형이 맞습니다. 리더의 잘못된 판단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일 후, 그러니까 12월 19일은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리더를 우리의 힘으로 선출하는 날이죠. 대한민국의 리더인 대통령의 선택 하나가 가져온 효과가 크고 오래간다는 것을 1980년 5월 18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 중요한 대선을 앞에 두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리더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리더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필요한 리더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지하시는 후보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리더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이 나라에 필요한 리더에게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툼을 멀리 떨어져 지켜만 보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세번역 성경에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33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고 아실 만큼 크게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다투었기 때문이죠. 12명의 제자 중 누가 수제자인지를 놓고 서로 자기만의 생각을 주장하며 다투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행동이 부끄러웠던지 예수님의 그런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듣지도 않았음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 섬김의 리더 또는 겸손한 리더, 낮아지는 리더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리더가 꼭 갖추어야 할 모습이 겸손, 섬김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 말씀의 초점이 리더의 모습 혹은 리더의 자세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리더의 좋은 모습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하셨을까요? 저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의 다툼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다투었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단 한 가지죠. 바로 누가 수제자인가? 누가 우리들 가운데 첫 번째인가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꼴찌였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명령하십니다. 꼴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 중에 꼴찌라는 단어를 겸손이나 낮아진 등처럼 마음가짐이나 성품 같은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명령은 비유나 은유가 아닙니다. 직설적 명령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 자리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끝 자리로 가거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이나 경고입니다. 첫째의 자리, 즉 1등의 자리나 탐하는 제자들을 향한 강한 경고라는 거죠. 1등,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맨 꼴찌에 있어야 된다. 맨 뒤에 있어야 된다. 그 자리로 가야 한다. 누가 제일 높은가? 이런 건 생각조차 하지도 마라.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꼴찌의 자리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며 경고하고 있는 거죠. 다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될 수 없는 거죠. 첫째와 꼴찌는 정반대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꼴찌의 마음으로 첫째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꼴찌의 마음을 가지고 첫째 자리에 서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욕망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욕망을 다 비우지 않는 한 순수한 꼴찌의 마음을 가지고 첫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꼴찌의 자리에 가 있어야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거죠. 꼴찌가 되어라. 맨 뒤로 가라. 리더가 될 생각은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꼴찌가 되어라. 리더가 될 생각은 하지도 마라. 라고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반장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당시 반장이면 다른 아이들과 명찰 색깔이 달랐고 이름 위에 몇 학년 몇 반 반장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반장이 된 후에 바로 학교 앞 문구점에 달려가서 반장 명찰을 만들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많은 친척들이 제가 사는 집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친척들에게 제가 반장이 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만약 반장 명찰이 있었다면 그걸 달고 나가면 내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명찰만 차고 있어도 친척들에게 내가 반장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마침 신청한 반장 명찰이 나오질 않은 것이었어요. 직접 반장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도 참 부끄럽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우리 아들 반장 되었어라고 얘기도 안 하는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반장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던 차에 저는 기막힌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서 제 이름만 새겨졌던 일반 명찰을 다시 차고 나왔는데 그 명찰 밑에는 또박또박한 어린아이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반장.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는지 저도 제 자신이 부끄러운 기억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는지 매직으로 반장이라고 이렇게 썼던 거죠. 그걸 보고 많은 친척들이 웃었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제 어린 날의 기억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첫째의 자리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 자리가 주는 권력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주어지는 권력이 그 사람을 리더로 설 수 있게 힘을 줍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모든 국민의 리더로 서게 하고요. 총리라는 자리가 모든 공무원들의 리더로 설 수 있게 합니다. 사장이라는 자리가 한 기업의 리더로 설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 첫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각종 부정이 연루된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에 관한 뉴스를 보면 왜 그들이 그러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그 첫째라는 자리를 갖고 싶어서 쉼없이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도 않고 달려갔다는 거죠.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후보들은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그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없습니다. 상대방과 그 주변 사람들이 받을 상처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첫째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그만이죠. 예의 없었던 거, 상대방이 받았던 상처, 그건 내가 첫째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리더는 그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그런가요? 기독교의 어떤 큰 단체장을 뽑는 거 보면 금권선거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돈을 가지고 선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서 자성해야 된다라고 많은 단체들이 얘기를 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의 각종 리더들도 답습하면서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첫째라는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들만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리더가 될 생각은 버리고 꼴찌가 되어라 라고 말이죠. 한때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예비 후보였던 안철수 교수가 지난 한 대학에 진행된 청춘 콘서트에서 리더십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한 얘기가 이렇다고 해요. 20세기까지의 리더십은 카리스마를 갖고 성격이 외향적이고 목소리도 큰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일반 대중이 리더를 무조건 따라가지 않고 과연 저 사람이 내가 따라갈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합니다. 21세기 리더십은 일반 대중이 리더에게 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 교수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 리더십은 일반 대중이 리더에게 주는 것입니다. 안 교수가 말하는 리더십은 자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즉, 첫째의 자리에 서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을 보고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인가를 주변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리더로 세워준다라고 안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분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곧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첫째 자리를 탐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꼴찌의 자리에 가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곧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리가 중요하지 않음을 강조하신 것이죠. 안 교수의 말처럼 리더십은 자리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리더십의 원리를 이미 2000년 전부터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더라도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홍보팀을 따라두지 않았습니다. 유세단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저 12명의 제자들이 있을 뿐이죠. 지금은 우리에게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SNS도 없었습니다. 활용도 안 하셨고요. 포스터, 전단지 같은 거 전혀 쓰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만나는 사람들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으며 어떤 경우에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전하셨을 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첫째가 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십자가가 그 증거죠. 만약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자 하셨다면 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했다면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가서 새로운 성의 주인이 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첫째의 자리에 서지 않고 꼴찌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 꼴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이며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꼴찌의 자리를 찾아가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보고 대중들은,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로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도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결코 첫째가 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꼴찌의 자리에 사신 것은 사랑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사랑만 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랑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부활을 가능케 했고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들이 따르는 진정한 리더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꼴찌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담임교회 성도 여러분, 꼴찌의 자리에 서 계셨던 예수님이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자리가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꼴찌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꼭 필요한 리더의 모습이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의 모습인 겁니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자리에 연연하는 후보가 있다면 저는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탐하기보다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사랑하기 위해 자리를 탐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국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 국민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5천만 국민 맨 뒤에 서서 5천만 국민 중 꼴찌의 자리에 서 있으려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5천만 국민의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의 꼴찌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뽑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사회가 요구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하셨습니다. 자리가 이끈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고자 그 자리를 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달리신 십자가였다는 거죠.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이나 이웃, 직장 동료나 친구들을 모두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섬긴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리더로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집착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리더의 자리를 세워줄 것입니다. 21세기 리더십은, 이 시대의 리더십은 대중이, 주변 사람들이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사는 동네에서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되고자 해서 이룬 리더가 아닌 자연스럽게 세워진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꼴찌의 자리에서 베푸는 사랑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군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하다 보면 꼭 경험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군입니다. 그 행군의 긴 행렬 가운데 맨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훈련 조교입니다. 맨 뒤에 서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뒤처지는 훈련병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힘들어하는 훈련병의 군장을 대신 매기도 합니다.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대신 맬 때도 있습니다. 그 꼴찌의 자리에 서 있는 조교로 인해 행군은 이탈자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탈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갈 뿐이죠. 꼴찌의 자리에 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리더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리더가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국민도 낙오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힘없고 여린 사람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이번 선거에서 뽑혀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진정한 리더인가?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끝의 자리에서 사랑으로서 베푸는 그런 리더인가? 나는 혹시 자리에 연연하면서 그 자리에만 서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 시간에 기도해보고 오늘 결심하는 열매 맺는 기도를 이 시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